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과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에 라스베가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기도 라스베가스 다녀오신 분들 여럿 있으실 텐데, 이제 밤에 운전을 해가지고요, 네바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한번 가는 겁니다. 깜깜해요. 그러니까 차량의 불빛만을 이용해 가지고 의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저 앞이요, 하늘이 이렇게 밝은 거예요. 하늘이 한 부분만, 일부분만. 그거 신기하다. 다 깜깜한데 저기 있는 하늘이 전체가 밝은 것도 아니고요, 꼭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밝은 거예요. 왜 저럴까? 저게 뭐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 하늘이 밝은 곳을 향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라스베가스예요. 하늘이 밝았던 이유, 그 부분만 밝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의 네온사인과 불빛이 워낙 밝아가지고요, 그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 도시의 그 위에 하늘이 그 부분만 그렇게 환하게 밝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하늘이 땅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땅을 밝히는 건데 그 도시는요, 도시가 하늘을 밝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요, 호텔에 가 가지고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호텔 입구부터요, 난리도 아니에요. 비리비리비리비 막 이러면서 막 다 그냥 카지노 기계에 막,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방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어디를 가든요, 그곳을 지나쳐야만 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요, 천장을요, 보통은 이렇게 조명으로 해놓잖아요. 아니면 자연 조명으로 해놓고, 거기는요 인공적으로 뭐가 똑같이 그냥 그 저녁에 약간 그 늦은 저녁 분위기로 해가지고 다 천정을 만들었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도박하게 만들려고. 진짜로요.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재밌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도시로 갈 때는요, 과속 단속을 한답니다. 길이 좋다고요, 속도를 너무 내면 딱지 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떤 도시에서건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갈 때는요, 아무리 200km, 300km 밟아도 딱지 안 뛴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도박하고 돈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갈 때는 안 잡지만 올 때는 잡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 처음 가가지고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놀랍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곳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도시의 상징, 그러면 어떤 도시를 듭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길래 지금까지도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조차 괴롭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롯이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눕기 전에 4절 말씀에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백성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애워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을요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남자 둘이 왔다는데 어서 내놓아,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 상관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관계를 갖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도시에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요, 그 도시의 빅 뉴스가 된 거예요. 야, 새로운 남자가 왔대. 새로운 남자가 왔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땅에 뭐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교단은 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지금요 막 서로 다투다가 이제 나눠지기로 했어요.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도 감리교단 하면 하나의 교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습니까? 그런데 UMC 미연합감리교회는 지금 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다기보다는 그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 보고 너네 재산 가지고 나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대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요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동성애가 더 만연하게 된다, 아니 인류가 동성애에 다 물들게 되면요,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는 죄가 분명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돌연변이는 어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만 어그러져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애자들 중에서도요 바람 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변태 성욕 이런 걸 가지고요 엉뚱하고 정말로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성으로 볼 때는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모르게 짓는 또 알고 짓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라고 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이 욕구 가운데 끌어오르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억누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성애자가 비록 이성에게 음욕을 품고 못된 짓,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솟아나올 때에 그 욕구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은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해도 내 죄는 작고 남은 아무리 작은 허물이 있어도 남의 죄는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죄성과의 싸움을 평생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누구든 내가 짓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유혹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혹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싸움이 신앙이고, 누구든지 버티고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경고를 받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죄는 누가 졌어요? 타락은 누가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죄 졌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누가 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소돔과 고모라, 타락은 그 백성들이 했는데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죄가 만연한 곳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브라함은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열국의 아버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나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성도들이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밤낮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절대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아마 노처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윗감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예요,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통 이런 기도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이기심의 영역과 범주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특별히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임금을 위해서,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결정이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결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임금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거기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롯 그거 그냥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심판받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와 같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년 전부터요 우리 교회에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미자립 교회나 자그마한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처소를 찾아서 우리 중앙교회를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런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이요 여럿이 있었어요. 실제로 배화대학 요 앞에 있잖아요. 배화대학 안에 개척한 배화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학교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예배 처소를 찾으면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그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의논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한인교회가요, 지난 3년 동안 2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200개가 뭐겠습니까? 2000개 이상은 문을 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감리교 총회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조금 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예배의 처소를 공유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아예 입법으로 공유처치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가정과 일터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힘대로 살려고 할까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까봐, 내 믿음과 신앙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공허한 신앙으로 변질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이 일비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어떡하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의인 5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쭉 내려갑니다.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해요. 여러분, 의인 10명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보통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은요, 한 가정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정만 있어도, 의로운 한 가정만 있어도. 여러분, 이후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의로운 한 가정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심정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타락해 갑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입술로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합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을
잘 아는 너희들이 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근심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